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시러 이제 떠나시는 발걸음이실 텐데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드린 대로 선물 교환식이 있습니다. 앞에 선물들을 가져다 놓으셨는데 선물 보지 마시고 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저 선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계시지 마시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볼 거예요. 선물 쪽에 눈이 가는지. 눈 애매하게 뜨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다음 주에 안 계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일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참 일방적이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이 살던 곳에서 끄집어낼 때도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의 내용들도 또 그와 함께 언약을 맺는 그 상황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었고 일방적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인 분이시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구시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 15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가축을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로 지나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잠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끌어 가셨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지겠다라는 그런 이름하에, 그러한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에 잠을 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었죠. 왜냐?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또 원치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시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가축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쪼개져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를 잠들게 하셔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흔적.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손이 베어서 너무나 깊게 베어서 칼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직업적인 일 때문에 손에 데이거나 또 고통을 당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몸에 후유증과 흔적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연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연골이 없어서 은퇴한 다음에는 그 무릎이 계속 아픈 그 흔적이 남게 되고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어깨의 그 고통이 은퇴를 한 후에도 흔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또 프로게이머 아세요?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그 사람들의 몸에 흔적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손목이 그렇게 아프대요. 손목이
키보드 또 마우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손목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육체든 마음이든 머릿속이든 어떠한 기억이 또 어떠한 흔적이 남길 마련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지금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개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좀 개구져 보입니까? 좀 근엄해 보입니까? 이도저도 아닌가요? 네. 네, 어렸을 때는 정말로 개구장이었어요. 너무나 개구장이어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저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셨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아들을 컨트롤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너무나 장난도 많이 치고요. 너무나 말썽도 많이 부렸어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면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지면 들어왔습니다. 그럼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옷은 옷대로 흙에 뭉개져 있고 신발은 신발대로 흙에 다 뭉개져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요. 연필로 장난치다가 팍 연필이 박힌 거예요. 손에 박혔어요. 피가 막 철철 났겠죠.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피났냐고 하죠. 저는 너무나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이건 가면 또 혼난다라는 걸 명확히 알아서 억지로 딱 빼다가 심이 안에 박힌 거예요. 손바닥에. 근데 그것을 또 빼려고 칼로 막 긁어내고 하다 보니까 연필 심의 그 이제 가루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아직까지도 손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했냐? 한 번만 하면 다행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나 개구지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적을 보면요, 제 손바닥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정말로 개구장이었구나. 참, 너 같은 인간도 진짜 목살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어떤 기억 속에 흔적이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시점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흔적을 남기셨는데요. 그 흔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떠나온 그 세월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아내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약속은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나이는 90이 넘었고 아내도 100세 9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이르렀을 때에 도저히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 그 어디 사이에 그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20년 동안 안 들어주신 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경매하듯이 30년, 35년 네. 참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희망을 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버리게 되고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의심의 마음,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점에 너가 나에게 해야 할 것은, 전능한 나에게 해야 할 것은 너는 끝까지 내 말에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충성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나중에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 너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든 기억들은 너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라도 할지라도 너는 내게 충성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자녀들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몇몇 자손들이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모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의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애굽에는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혈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외에 다른 민족들도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혈연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안에도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실수가 없고 전혀 빈틈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일을 보여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분들이 이름을 정하실 때에 지어주실 때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대충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졌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 이름은 민호, 민첩할 민자의 범호, 범처럼 민첩해라 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범자 들어갈 줄 알았다 라는 걸로 보시는데 범처럼 민첩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스님에게 가서 이름을 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에게 가서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대부분 뭐로 짓습니까? 데이빗, 뭐 바울, 요한, 뭐 뻔하죠. 뭐 한 5가지 안에서 이름을 다 돌렸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어떠한 뜻이 있다면 왠지 그 뜻대로 그 아이가 성장될 것 같아서 그 이름을 좀 심오하게 또 굉장히 신경 써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변경하신 이유는 분명히 어떠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람으로 살아갈 때는 아브람이 자신의 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의 역할만 감당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왕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끈하시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하고 야, 너 때까지 끝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비록 24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고 땅을 갖지 못하고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현재적으로는 받은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되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책 영어로 된 책인데, 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마시멜로우를 하나 딱 주고 엄마가 이제 얘기하죠. 이거 15분 동안 너가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하나를 더 줄게라고 얘기해요. 그걸 딱 나갑니다. 하나를 딱 주고 어떤 아이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잖아요. 우리는 살쪄서 안 먹으려고 하지만은 입에 들으면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딱 너무 맛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려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것을 참고 엄마가 왔을 때 2개를 또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눈앞에 있는 어떠한 욕구와 어떠한 그 얻고 싶은 것을 해서 참지 못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살아가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포인트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가 만약에 이것을 참을 수 있는데 자기가 참은 후에 엄마에게 마시멜로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는 마시멜로우를 내가 참아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는 이것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것입니다. 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참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뎠을 때에 또 다른 마시멜로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향한 신뢰와 믿음 너네가 완전하게 행하라. 충성되게 행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첫 번째 흔적으로 주십니다. 두 번째 흔적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들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종들도 함께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8일 만이었을까요?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7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이 창조의 섭리를 지난 8째 날에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8일째에 이렇게 할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문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여건과 어떤 자신들의 민족적인 단결성 때문에 이런 할례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할례를 맺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냐? 그 약속을 누구와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어떠한 단결성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맺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독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람으로 살았을 때는 여전히 아브람은 자신의 시야에 국한되어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돼. 내 와이프를 지켜야 돼. 이것만 해도 내게는 너무나 벅차라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꾸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너가 너 가족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여러 민족, 거기에 너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넓은 시야를, 관점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시선이 너희의 시선이 되기 원하고, 내가 마음은 품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되기 원하고, 내가 걷는 그 길을 너네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고치시고, 이제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바꿔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아브람은 기존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 포기하고 가정만 집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큰 관점과 더 넓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광활하게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흔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더 나아가 자신의 나이는 100세, 와이프의 나이는 90세, 도무지 자녀와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새 이름과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지야 라고 부르면 대답을 하겠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좀 이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호야 맛있게 먹어, 민호야 고생한다, 민호야 걸어갈까? 이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큰일 났다, 우선 병원부터 가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남에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흔적을 남기신 이유는 남이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일까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을 때 자신의 살점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에 자신이 몸에 가지고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할례라는 거죠. 그럼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할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흔적으로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그런 흔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흔적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흔적을 주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동안에 아팠던 병을 고침받았던 육체의 흔적을 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고치심으로 통해서 마음의 흔적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건과 환경 가운데 놓여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주심으로 나의 기억의 흔적을 주셨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주신 흔적들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흔적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저마다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다시금 들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억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내게 주신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내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꾸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그 십자가 은혜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흔적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적들마다 주어지는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이 항상 생각나셔서 내 삶의 힘든과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 흔적들이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인생길 위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흔적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기신 흔적 기억나십니까? 네, 그 흔적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